요즘 참 사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모든 부분을 순적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조금 역발상을 가져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육체가 어려우면 힘들면은 마음도 고달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영도 힘들어져요. 근데 그때 역으로 해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이 더 충만해야지 마음에 힘을 얻고 육신도 또 힘을 얻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게 마음으로 사람이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인상을 세상 사람들은 인상 쓰고 살거든요.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서 잘 웃지는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웃어줍니다. 자, 웃어주세요. 하하하. 할렐루야. 웃어주세요. 옛날에 항수관 박사님 천국 가셨지만 웃음 박사님 하죠. 웃음으로 치료된다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가장 행복하도록 밝은 미소를 가지고 한번 최대한 한번 웃어주세요. 자, 시작. 예, 밝은 미소로, 밝은 미소로, 예, 밝은 미소로, 밝은 미소로. 여러분들 웃음이 치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근데 살아다 보면은 막 실패가 계속 있고 어려움이 계속 있고 고통이 막 거듭되고 또 나 자신도 이러한 부분들로 있어서 뭔가 헤어나올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가 나를 돌아봐도 좀 어수룩하고 막 그렇다면은 참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주님 만났어요. 뭐 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삶을 열심히 버티고 버텼어요. 이분은 뭘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버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빛을 딱 주는 거예요. 야, 너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어느 날 그 메시지인데 그것이 자기한테 희망의 빛으로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삶이 조금 더 적극적이 된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미국의 아메리카 은행의 부사장이 됐어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전 미국의 중소기업 행정관리위원회 전국 고문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신트러스트 은행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론 발드윈이라는 분입니다. 론 발드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참 이렇게 살면은 누구나 다 잘 될 텐데 이렇게 살면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데 라는 제목의 책을 하나 썼어요.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적으로 적었어요. 그죠? 얼마나 우리 기독교적으로 적었어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인데 거기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복되게 하셨구나 그런 깨달은 것을 5가지를 적었어요. 깨달은 것을 5가지. 저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잡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분의 5가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루하루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게 된 것. 예수 믿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변화가 되고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히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나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이분은 첫 번째로 적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2번째로 뭔가 하면은 사람들의 관계는 최고의 재산이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최고의 재산이다. 이분이 2번째로 이걸 적었어요. 자, 주님 안에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도 없이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 관계는 소중한 거다. 그것을 재산으로 알자. 이분은 돈을 재산으로, 재능을 재산으로, 이게 아니라
사람을 재산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관점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뭔가 하면은 영적인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영적으로 병들면 모든 것이 다 뒤틀려진다. 그래서 이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록펠러처럼 앞자리에 앉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요 안에서의 또 원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성을 해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영적인 건강성을 해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데 뭔가 하면은 이분이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받은 만큼 누가 나를 섬겨주잖아요. 누가 나한테 뭘 해주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베푸셔요? 아니면 베풀려면 막 계산이 써요? 계산이 안 써요? 예. 잘 베푸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누가 나한테 뭐 안 주나 이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뭔가 하면은 나의 지금 주어진 재정 상태를 항상 잘 정리하고 재정을 통하여 어떻게 쓸 것인가를 영적인 믿음 안에서 계획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쓰는 재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레드오션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울 때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 계속해서 거듭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려울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권면하는 것은 역발상을 해라. 항상 역발상을 해라.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언제? 편안할 때 역발상하면 안 돼요. 편안할 때는. 근데 어려울 때는 위기를 기회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럴 때 흥황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연말이 되거나 이러면은 LG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그 다음에 미국의 어디 연구소, 경제연구소에서 사업 성향, 동향, 변화 보고서가 쫙 책으로 나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처제에 갔더니 2035년까지의 세계 변화 동향서를 입 하나 두꺼운 거를 딱 보고 계시더라고요. 야, 훌륭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될 사업, 앞으로 사장될 사업, 앞으로 잘 될 직종 쫙 나열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대회 때 잘 되지 않을 직종, 그 다음에 4차 산업대에서 앞으로 6차 산업까지 간다는데 이때 어떤 부분들이 콜라보가 되고 론칭이 돼야 될까 쫙 경제연구소에서 하니 얼마나 석학들이 연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석학들이 연구한 것 중에 어느 하나도 손세정제가 잘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마스크 사업 잘 된다는 데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서는 게 있어요. 재난의 시기에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전 분야에 어떤 부분에 두드러지지 않던 부분이 두각되어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여러분들 지금 학교나 관공서에 뭐가 다 들어와 있어요? 비대면으로 공부하려면 뭐가 들어와 있어요? 몇 가지가 들어와 있죠? 예, 줌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그렇게 잘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다른 데서 시작하고 미국에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로 퍼져진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생각을 바꾸려면 역발상으로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의 치료에 회복에 모든 것의 변화와 성장에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게 자각입니다. 자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내가 게임 중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게임합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이 주변 사람들 다 얘기해도 자기가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술을 못 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30년 40년 정도 피우셨던 담배를 끊으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 끊기는요, 저희 아버님 말씀으로는 혀를 깨무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 혀를 깨물듯이 해서 담배를 끊으셨대요. 저희 아버님. 왜? 진폐, 광산에서 일하시면 광산 지병이 이제 폐가 굳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80% 이상을 못 썼어요. 80% 이상을. 그래 못 쓰셔가지고 저희 아버님 그 다음부터 관리를 하는데 이 폐를 위해서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고기를 과히 좋아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죠? 생선 쪽을 좀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고기를 드셨어요. 일부러 좀 더 드셨어요. 입맛 없다 할 때도 우리가 고기를 더 드시게 했어요. 기름기 있는 걸 드시게 했어요. 드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필요한 거예요. 약 이상으로, 쉬는 것 이상으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드시는데, 그러나 단절해야 될 게 아버님과 같이 아프셨던 많은 분들이 그 지병을 앓고 병원에서 거의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근데 저희 아버님은 작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희 아버님이 자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들이 장남이 있는데 장남이 신학을 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뻔하잖아요. 신학을 하고 또 결혼을 해버렸어. 그리고 손주가 나와.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희 아버님 생각에 제가 추론한 바에 하면은 아버님이 살지 않으면 이거 집안 꼴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한 게 있는 거예요. 자각을 하시고 그 좋아하던 담배, 저는 어릴 때 담배 심부름, 막걸리 심부름, 소주 심부름 많이 했거든요. 아버님이 끊으신 거예요. 교회를 나오시기 전에. 놀랍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 부모가 공부해라 안 됩니다. 자각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새카맣고 머리 좋아졌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뭐 뿌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화면상 머리가 좋아졌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IQ가 옛날 우리 어릴 때 IQ 검사했죠.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IQ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 한 게 118이었어요. 118이었어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IQ 118은 그래도 평균 이상입니다. 예? 근데 제가 정말로 공부를 하고 놀아서 반에서 우리도 70명 정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 최고로 성적 떨어질 때 24등이었어요. 놀아도 공부 거의 안 했어요. 저는 가방 땅 들어놓고 그냥 당일치기, 시간치기, 분치기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쉽게 조금만 더 하면 맞을 걸, 이렇게 너무 많았어요, 목사님은. 그런데 예수님을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예수 믿으니까. 점점 내 마음속에 그 생각 드는데, 그때 목사님이 제일 부러웠던 것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물 마시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너무 보기 좋은 거야. 한번 이렇게 닦아주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그러면서 목사 될 사람은 달랐던 게 뭔가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집에 가서 그 설교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연습했다니까요. 제 방에서 다 외웠어요. 설교하신 걸 다 외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의 연수가 짧으니까 성경 구절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외웠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저한테 목회자 될 것이라는 강한 이렇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와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여서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돼야지로 바뀌는 거예요. 돼야지에서 바뀌어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딱 마치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목회자 되면은 누구를 지도하겠는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맨날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놀고 그랬거든요. 공부를 안 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이상은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하는 공학 학교에서는 3등으로 들어갔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하는 데서 3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제가 서울의 종로 2가 아세요?
종로에 가면 그 당시에 검정고시로 제일 유명했던 학원이 종로하고 신설동에 있었어요. 그 종로 2가에 고려학원이라고 있어요. 그 고려학원에 등록을 딱 하고 일주일 시간 했어요. 일주일. 목사님이 자각을 한 거예요. 목회자가 될 사람은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자각을 했어요.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목사님이. 공부를 아무리 부모가 하라 그래도 학원에 다 보내도 자기가 자각하지 않으면은 그 성적 학원에 보내도 조금 올라가지, 좋은 성적 만나서 자각해서 해야 되겠다면 더 올라가고, 자기가 깊이 자각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중에 이런 비전의 자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각해야지 바꿉니다. 환자가 자기 아픈 줄 모르면 아픈 줄 모르고 죽어요. 여러분들,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세요?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질병. 왜요? 암이 왜 무서워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사전에 신고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 암이니까 네 아프다 자각 현상을, 자각 증상을 자꾸 주는 게 아니에요. 자각하는 순간에는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건강검진 하다가 발견할 때가 많아요. 맞죠? 목사님도 이 위쪽에 이런 암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목사님도 내시경 해서 아는 거예요. 내시경 안 해서 몰라요, 목사님. 그리고 그냥 무자각으로 말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병원에 안 가, 저도 병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큰 수술을 5번 해서 병원에 사는 거 좋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정기검진도 빼먹고 막 그럴 때가 많았어요. 우리 여기 와서도. 그런데 간 거에 하도 안 좋아서, 워낙 안 좋아서 속이.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인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인가 성공이 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인가 열매가 있으려면 성도 여러분들 자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런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5가지 줘도, 이덕아씨 5가지 듣고, 야, 우리 목사님 연구만 해서 이런 거 잘 설명해 주네, 그렇게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기도 중에 은혜 받았다, 말씀 중에 은혜 받았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반드시 나에게 자각을 줍니다. 반드시 나에게 자각을 준다. 이런 걸 다른 말로 3글자로 깨달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각만 하면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질병도 회복되고, 중독에서도 회복되고, 나쁜 습관에서 회복되고, 가난에서도 벗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상처와 아픔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아볼게요. 우리 뜻대로 살아볼게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 빼먹었어요, 중간자 하나씩. 예? 첫 번째 2가지 빼먹구나. 여러분들 다 분위기 따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시죠. 우리 딸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가기 싫은데 과장님이 회식하재, 누가 회식하재, 아이씨 가기 싫은데, 집까지 거리가 상당히 머니까 출퇴근을 3시간 하니까 이상을. 그러니까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이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또 우리가 어른이 됐지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도록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바알을 선택하고 아세라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리고 남유다는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마무리해서 폭망해버렸습니다. 잘 살고 싶어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어요. 잘 살아보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더 극빈자가 되고 더 알거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이 부분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솔루션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봐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함께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오늘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어디로 이주했죠? 어디로 이주했어요? 잘 몰라요? 창세기 출애굽기 안 읽었어요, 여러분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인도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지요. 근데 애굽의 어디 땅에 살았어요? 예?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센 땅에 살았죠. 고센 땅, 그죠? 고센 땅에 거주해서 오래 살았지만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을 때까지는 그들이 그래도 조금은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잘 보세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2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스데반의 순교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가 하면 430년 동안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400년 동안 있다 그래요. 구약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오래 살았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완전히 애굽에서 괴롭게 힘들게 노예로 피폐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준비예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출애굽시켰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준비시켰었어요? 우리는 보통 얘기하면 모세를 준비시켰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인생은 3기로 나누죠. 3기, 1기, 2기, 3기 나누죠. 첫 번째 기가 애국 궁정에서 40년. 두 번째 기가 언제죠? 기간이 언제죠? 이 피리어드가 언제죠? 여러분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있었죠. 이도르의 장인과 함께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기를 했죠. 나머지 40년 세 번째가 어디예요? 광야의 지도자로 갔죠.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다지만은 모세도 준비돼야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되는데 이 준비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래 살면서 많은 고역을 당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고역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까지는 준비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했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동안에는 바알과 애굽에서 섬기던 10가지의 재앙은 전부 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거든요. 그 신을 찾았어요. 똑같이. 근데 그걸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들의 애통한 그들의 고통,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는 거예요. 자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세요, 막연하게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밤낮으로 진행하는 것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죠? 미리 안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간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밤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기둥이 서는 곳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요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 14절에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분명히 얘기해요. 인도하시니. 시편 78편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던 다윗 왕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무엘하 22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이게 시편 18편과 함께 맞물려 가는데, 사무엘하 20장,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길로 계속 승리하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윗이 고백. 2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그리고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다윗이 시편 23편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뭐 하시며?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한 부분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더 신앙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담임 목사 허락하는 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훌륭한 분들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잊어버려요.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다 해서. 저도 이 목사님이 여기 올 때 두 가지의 사인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인,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사인 받은 거예요. 같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있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뭐 성경 구약을 보면 계속 얘기하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세울 때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을 받는 게 뭔가 하면 선지자들은 듣기 싫은 얘기를 해요.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망하는 길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뺨에 맞고, 선지자들이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시위대 뜰 안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묻어가지고, 흙에 묻어가지고 목만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갇혀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시골로 유배 보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뭔가 하면은 왕이시여 백성들이여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다 바른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그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200년 동안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계속. 그리고 지금 이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서 뭔가 하면 너희가 비록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은 자기들의 한 일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만해요. 자기 기만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도 속이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그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나는 아무런 짓도 안 한 것처럼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와서 하나님 도우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절 13절 오늘 이사야 57장 12절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을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가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직도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구약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면 또 신약적인 말씀도 계속해서 보면 뭘 얘기하면은 구약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에서 떠났던 것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아수르에서 망하게 하고 왜 바벨론에서 이렇게 정말로 처참한 생활을 하게 하는가 하면은 그 현실을 자각해서 왜 이렇게 된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해도 내가 좋은 마음 먹어도 내 스스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이거 안 해야지 하면서 얼마 안 했다가 또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다시는 게임 안 해야지 게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꼭 잘하는 것 때문에 넘어진다고. 그리고 넘어졌던 것에 또 넘어진다고.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럼 인간의 연약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와요.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았어요. 해결을 받았는데 이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가시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 몰아내서 그 땅에서 다 떠나가게 했어요. 안 떠나갈 사람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떠나가게, 다 가게 몰아내는, 싹 다 몰아가게. 만약에 그들 중에 하나라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라.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한 거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한 것 하갈과 이스마엘. 자연인 아브람은 몰아낼 수 없죠. 자연인 아브람은.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하갈도 아내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의 계승자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조금이라도 유익되게 할 거면 남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따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은총 주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은 사라와 자유한 여자와 이삭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몰아내라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성경 신약에 와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면 땅의 지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땅의 지체 죽여야 되는, 그것을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지체대로 사는 거예요. 땅의 지체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지체대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살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보십니다. 그 길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속까지 싹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침체되고 가라앉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 참 많잖아요.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려면은 진짜 십자가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예수 보혈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부교육자일 때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담임으로 전도사 때 사역할 때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떤가 하면은 완전 초신자인데 미신을 많이 믿는 사람,
모든 것에 부적이 있고 집에 신주단지가 있고 뭐 부적 아니면 안 되고 어디 가서 점 보고 또 어떤 사주 보고 막 이러면서 장명소에 가가지고 철학관에 가가지고 막 돈 주고 막 가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집에 막 그런 게 많아요. 귀신과 미신을 막 섬기고. 그래서 심하게 섬기는 집을 가보면요, 침체돼 있어요. 어두워요, 분위기가.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너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간혹 생겨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보면은 보통 성령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그 미신 성경에서 것을 다 막 끄집어내고 버리고 불러 태우고 이런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보기에는 큰 신인데 이제 작은 신들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데 그것이 나중에 해가 될까 봐 두려워서 목사님이 오셔서 좀 치워달라고, 저것 좀 떼달라고. 진짜 지하에 가서 떼주기도 하고 정말 안 보이는데 그것을 딱 숨겨놓는 거 다 떼가지고 태웠어요. 근데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것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싹 치웠죠. 청소 깨끗이 했죠. 깨끗이 하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복음서에 보면은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옵니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신을 오래 믿고 불신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 오랫동안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했던 성도들은요,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안 돼요. 절대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안 돼요. 전도한 사람이든 아니면 주위의 교역자 같은 거 하면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과 동화되거든요. 그 사람 닮아가고 그 사람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닮아가거든요. 신앙은 우리 아들은 저렇지 않은데요, 우리 딸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 집에 친구 집에 부모도 똑같이 얘기해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미신에 깊이 쌓이는 분일수록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 중에 신앙 좋은 분이 그 사람하고 계속 어울려줘야 돼요. 불러야 돼요. 교회 계속 불러서 예배 드리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순간 순삭이죠. 그냥 순식간에 영이, 악한 영이 확 들어와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막 꿈도 불안한 꿈과. 저희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 초신자인데 이 부분을 못 해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교회 나오면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 아파서. 초신자였어요. 저는 아직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초신자인데 뭔가 하면 그분이 머리 아프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누군가가 같이 어울려줘야 돼요. 같이 어울려줘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고쳐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질병도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이 제 자연의 모든 일반적인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고통의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잡초 알죠? 잡초가 위에 자란다고 잡초가 다시 안 자라나요? 다시 자르죠. 잡초를 여러분들 완전히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야, 안 그러면 뿌리 자체를 죽여야 되든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뿌리 자체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충만한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의 힘듦과 또 삶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나한테 평범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했는데 내가 그동안 좀 이렇게 괜찮을 때는 아무런 그거 없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이 막 굉장히 기분 나빠서 상처가 되고, 그죠?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막 그런 게 나오고, 교회 안에서 같이 사역하다 보면 사역하는 게 부딪혀가지고 힘들어서 그거 못 견디고,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은혜가 없고, 이거 언제까지 사람 탓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위에는 잘라내서 새롭게 변화된 것 같은데 밑에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완전히 뽑아내야 돼. 이 완전히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뽑아내려면은, 목사님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때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거 굉장히 많이 30년 전 이상에서 모습에서 정말 많이 변화된 거라고.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불편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런 변화를 위해서 말 한마디,
제가 진짜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광산초에 자랐어요. 입에 욕을 달고 다니고 내 중심의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 생각으로 이 말을 하면 저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툭툭 내뱉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니까, 어릴 때 다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친구가 라오스 선교사죠. 제가 금종고시 하면서 만났어요.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네 말 그렇게 하면은 서울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저는 몰랐어요. 말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둘게, 한 대 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꿈은 잘 안 꾸는데 교회에서 철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아직도 여기 이 부분이에요. 생생해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해요. 주님께서 제 여기를 탁 건드렸어요. 탁 쳤어요. 20년 이상 그 느낌이 있어요. 20년 이상. 근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뭐 내가 주먹으로 이걸 쳤다 이렇게 쳤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했어요. 계속 구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건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의 습성,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되면서 뜨겁고 충만하고 영적으로 살아나려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첫 자리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초창기의 사명으로 재직으로 임명돼서 주일학교 교사로 작은 목자로 재직 부서에 임명돼서 참 충만하게 하는데 전부 다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3개월 간다고. 3개월 되는 시점부터 교사의 사명 식어져요. 3개월 되는 시점부터 작은 목자 사명 식어져요. 3개월 되는 부터 재직부터 식어져요. 3개월 안 가더라고요. 3개월. 저는 보니까 3개월 안 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계속 3개월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평생도록 사는데 주님을 믿으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믿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기쁜가요? 사람 만나서 기쁜가요? 주님 때문에 기쁜가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도, 내 혼자 있어도 주님 때문에 기쁜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뿌리부터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의 근본적인 부분들은요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대로 만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내가 굶어서 배가 고파도 교회에서 저도 충성할 때 아무것도 안 줘도 배 쫄쫄 거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했어요. 물론 철이 없던 간에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고3, 고2 대학생들 되면 다 생각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뭡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환경이 어려우면 지금 선교 갈 때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뭐가 안 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예수 잘 믿으면 질병 안 걸려요? 바울 왜 질병 걸렸어요? 예수 믿으면 환난과 풍파를 안 만나요? 왜 바울은 왜 환난과 풍파를 만났어요? 왜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왜 돌에 맞으려고 해요? 돌에 맞는 일도 생겨요. 왜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40에 하나 감하면을 3번이나 맞아야 돼요? 죽기로 맞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의 심령 속에는 보면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충만했어요. 예수 믿어서 뭐든지 만사형 또 망사형 또,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 진짜 예수 믿어서 만사형 또 하나님과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게 만사형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기뻐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서 가는 거예요. 가난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난을 겪어봤는지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정말 지독한 가난 겪었을 거예요. 사역자의 길을 가보세요. 얼마나 지독한 가난을 겪는지. 바르게 가려면 바르게 갈수록 하나님은 지독스레 가난하게 해요. 그 가운데서 견디는 거예요. 저는 그 기간을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 안에서 해결된 게 많으니까. 그 안에서 주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좋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내 길이 편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고통의 유익을 신앙으로 돌리는 팔복.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희망찬 내일이 저희 것이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치유를 받을 것이요 억울함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급이 저희 것이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재기의 힘을 받을 것이요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나라 평화를 받을 것이요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솟는 기쁨의 샘을 받을 것이요 눈물 속에서도 새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의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될 것이요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0배가 되는 축복이 저희 것이니라. 필요한 분을 얘기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